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수가성 우물가에 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었습니다. 그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 4장에서는 수가성, 이 수가성은 사마리아 지역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혼혈족입니다. 멸시받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수가성의 그 우물가를 찾아 먼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기르러 이 우물가에 오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왜 가셨는가? 예수님이 왜 수가성 우물가에 가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이 여인, 그리고 니고데모,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인물들은 나를 비춰보라는 인물들이에요. 나를 비춰보라 이거예요. 니고데모와 나를 비춰보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를 비춰보라는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 왜 가셨는가? 첫째로 그 주보에 보시면은 진리를 몰라 소망이 없는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 모든 발걸음은 공허한 발걸음은 없습니다. 분명한 어떤 뜻을 가지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이 수가성에 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자세히 있는 대로 좀 복잡한 사람입니다. 복잡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갈증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갈증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목마르고 복잡하고 갈증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떻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가? 그것은 니고데모처럼 찾아와서, 니고데모는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 물 기르러 왔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심으로써 이 여인으로 하여금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전파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는데 니고데모처럼 자기 발로 걸어서 예수님 찾아가는 사람을 맞아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는 오늘 이 경우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 어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힘입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는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사울아 사울아 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경우처럼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다 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떠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됐든 저런 경우가 됐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차이가 많이 나는가? 이 니고데모는 상당히 지체가 높은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뼈다구가 있는 사람이고 혈통이 있는 사람이고 또 성경적으로도 많이 공부하고 아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모든 신분이나 모든 사는 것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반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높은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혈통적으로 무슨 뭐 뼈다구가 있는 집안도 아니고 또 뭐 참 신랑 잘 만나가지고 잘 사느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보면 이 니고데모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양극단에 있는 그런 경우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러면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4장에서는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는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냐? 니고데모처럼 뼈다구가 좋고 집안 좋고 배움 좋고 부자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아무리 천하고 뭐 이래도 또 마찬가지.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생수를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들이 다 구원받도록 이런 자를 찾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지를 먼저 주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내가 지위가 높다,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집안이 좋다, 무엇이 뭐 부자다, 뭐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내세울 것도 없고 그걸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반대로 나는 뭐 젓가락 몽댕이 하나를 받았을까, 가난하지, 무식하지, 못났지, 뭐 지위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뭐 잘났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누구는 못나고 천하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구원에서 배제되고 생명에서 배제되고 하나님이 너는 제끼는 그런 일이 하나님 앞에는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없어요. 뭐가 뭐 높다고 해서, 누구는 낮다고 해서, 누구는 부자라고 해서, 누구는 가난하다고 해서, 누구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누구는 못 배웠다고 해서, 얼굴이 누구는 이쁘다고 해서, 누구는 못났다고 해서, 그런 것에 따라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데는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런 것을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의 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에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많이 배웠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니고데모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알지 못하느냐. 또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생명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것은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마찬가지다. 진리를 모르는 건 지금 현재 마찬가지다.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모양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주님 앞에서 진리를 모르고 생명을 모르는 면에 있어서는, 알지 못하는 면에 있어서는 똑같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어쩐다고요?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진리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알 수 없다. 알 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책을 봐서 될 일이 아니고 진리를 알고 생명을 알고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길은, 아는 길은 다른 방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알 수 없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식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어떻게 보면 이사야 53장과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자기 길로 간 것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길을 잃은 양처럼 길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진리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길을 잃고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어요. 목마르다고 하는 표현이 물론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는 물이 없어 수분이 없어 가라앉은 상태가 목마름이지만 우리는 성경에서나 또는 문학적인 많은 표현에서 목마르다는 표현은 여러 경우에 쓸 수 있다. 그래서 돈이 궁하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목마른 것이에요. 인간 관계적으로 막 틀어지고 막 꼬여지고 그렇다. 그럼 인간 관계적으로 목말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야말로 여러 경우로 목말라 있어요. 목말라 있어요. 남편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의 관계도 목말라 있고 또 지금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얼굴을 서로 대면하고 보기가 껄끄러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낮에 물길러 온 거예요. 인간 관계적으로도 목말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과연 예배가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인지 생명의 길은 무엇인지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또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 것인지 과거에도 지금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예수님이 딱 지적을 하시는데 지금 이 사람하고 언제까지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도 불투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목말라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다, 만나 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길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평강의 길에서 멀어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주님은 불쌍히 보시고 이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수가성 우물가에 가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참 멍청하다 그럴 때 뭐처럼 멍청하다 그래요? 소처럼 멍청하다. 그런 말을 하는 수가 있죠. 뭐 곰처럼 멍청하다 그런 말도 있지만 참 소같이 멍청해 그런 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가 들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참 웃기고 있네 참. 나보고 멍청하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임자를 안다 이거예요. 소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신을 창조하시고 지어주시고 자기의 모든 걸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른다면 어디 소보고 멍청하다 소리를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소가
웃기네 참말로. 소가 그 말을 들으면, 듣는다면, 이해를 한다면 좀 해당되는 말을 해야지, 해당되도 않은 말을 어디다 대고 하냐고 그러겠다 이 말이에요. 소도 임자를 알고 자기 집 잘 찾아서 가요. 소도. 어떤 그 강아지들은 뭐 얘기 들으니까 뭐 김제에 갔는데도 막 자기 집에 진돗개는 찾아온다고 그런다대요. 자기 집, 이게 우리 집 아닌데 왜 나를 여기다 갖다 놨냐고 찾아온대요. 강아지도. 소도 임자를 알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계신데 그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소만 또 못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소 보고 소처럼 멍청하다 그러면은 소가 성질 낸다 이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존재인가, 길 잃어버린 존재인가. 소도 자기 주인 집은 안 잊어버린다는데, 임자는 알고 찾아간다는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아버지 집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생명의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탕자와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닌가, 세상에 목말라 비틀어진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다 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주여, 저도 잃어버린 인생 같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우물가를 가신 것은 진리의 생수를 그에게 주어 진리를 알게 하려고 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냥 잃어버렸냐? 잘 찾아봐라, 그렇게만 하시려고 가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오늘 4장 11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랬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에 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에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우리 같은 사람과 상종을 않는다, 말 자체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길 가다가 만나잖아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유대인이 이렇게 지나가요. 가다가 만나면 허이 어머니 보고 이렇게 갔네. 아예 상종을 않는 게, 이렇게 뭐 굿모닝 뭐 그런 거 않고 아예 그냥 상종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의아한 거예요. 아니 이 말을 골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 몰라서 하는 소리다. 뭘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너한테 물 달라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이 말씀 이해가 가죠? 예. 거꾸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거꾸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뭐예요? 생수를 어쩐다는, 주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 말입니다. 주시려고 가셨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리스도인 줄로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네가 했을 거고 나는 너에게 주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물론 이 사람이 생수라니요? 생수를 준다고요? 지금 이제 번지수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 아직까지는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이 생수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주보의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데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요,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거예요. 왜 웅덩이를 팠어요? 물 고이라고 팠죠. 물 고이라고 웅덩이를 팠죠. 그런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웅덩이를 판단 말이에요. 웅덩이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거 없어. 둔벙 파. 둔벙이 뭔가 알아요? 웅덩이, 둔벙 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막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돈 웅덩이를 파고, 권력의 웅덩이를 파고, 자기 그 어떤 쾌락의 웅덩이를 파고, 나름대로 내 인생을 좋게 하고 내 인생을 더 길이길이 보존하고 유지하게 만들 그 어떤 웅덩이를 자기 스스로가 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웅덩이가 그 사람의 목마름을 축여주고, 그 웅덩이가 그 사람을 깨끗이 씻겨주고 그런 줄 아냐? 다 샌다. 터진 웅덩이다. 많은 인간들이 자기 목마를 때 마시고, 자기 즐겁게 하고, 자기 광내게 하고 하려고 웅덩이를 파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지만, 그 웅덩이가 다 모래 땅과 같이 실컷 파서 물이 고일 줄 알았지만 다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생수는 어떤 걸 말씀하는가 하면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어쩐다고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뭐라고요?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파는 웅덩이는 어쩐다는 거예요? 막 실컷 팠지만은 물 가둬봐 해가지고 막 저 또랑을 막 틀고 막 우물물을 막 작두심을 막 해가지고 막 물을 부어갖고 막 항아리로 날르고 막 바켓으로 날르고 해서 웅덩이 채웠더니 싹 빠지고 없더라 이 말이에요. 다 새고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어쩐다고요? 이 병에 있는 물이라고요?
병에 있는 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솟아나는 거다. 이 솟아나는 생수다. 이게 솟아나는 생수. 이 솟아나는 생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진리는 솟아나는 생수다. 이 샘이요, 우리가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 어떤 분들은 아마 연세가 좀 적은 분들은 아마 안 봤을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우물이 막 솟는 우물이 있어요. 그거 보고 뭔 시암이라고 한 줄 알았어요? 박적시암이다 그럽니다. 박적시암. 왜냐하면 이거 바가지로 그냥 퍼버려요. 그냥 계속 철철철철 막 넘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샘은 거의 깊지를 않습니다. 거의 한 사람 키 정도만 이렇게 파내가지고 네모 왁구만 세면으로 딱 해놓으면은, 이런 시험은 이렇게 넘도록 왁구 가운데 요만큼 이렇게 파놔요. 그러면 고리물이 찰찰찰찰 막 안 쓸 때는 계속 넘어가고 저 어디까지 가요? 미날강까지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미날강까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이 막 바가지로 막 뭐 빨래도 오고 막 뭣도 막 계속 퍼도 이제 물을 막 펄 때는 좀 굵지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막 솟아나가지고 또 넘어요. 이게 바로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샘은 저 밑에 있어가지고 막 안 솟아요. 물론 거기도 물론 따지자면 다 솟아나는 것은 솟아나는 건데 한계가 있어요. 딱 더 이상은 계속 안 올라와. 물론 이제 두rum박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만큼은 또 나오기는 하는데 막 이렇게 저 우물 꼭대기까지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물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생수, 이 샘물은 솟아나는 진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진리는 솟아나는 생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회개를 하고,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뭐 직장도 댕겨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주일날 뭐 댕길 수도 없고, 그래갖고 막 묻어버려 이렇게. 그냥 없는 걸로 할게. 이렇게 안 받은 걸로 할게요. 하나님 안 받아요. 제가 바빠서요. 한 5년 있다가 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덮어놔요. 근데 자고 나면은 싹 덮은 것이 다 떠들새 해가지고 생수가 쏟아나가지고 아침 되면은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게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속에서 은혜를 주시면요, 뭘로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형편 저 형편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막 해서 두드러 맞고 막 아이고 몰라 뭐 지금 내가 기도할 때가 아니요. 그래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면 막 솟아나기 때문에 덮을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다 그런 겁니다. 막 솟아나는 은혜가 막 솟아나고 그 말씀이 막 솟아나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핍박을 받고 막 매를 맞고 그런 걸 생각하면 아이고 안 해야지. 괜히 내가 뭐 말씀 뭐 받았네 뭐 선지자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고생할 게 뭐 있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속에서 불 같은 것이 올라와서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바로 속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솟아오르는 생수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 주신 것은 지금 너는 얼마나 목마르고 인생이 얼마나 목마르고 가련하고 힘드느냐, 그 솟아오르는 생수를 너에게 전해주려고
오셨다, 찾아와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을 알고 그 생수를 알게 되면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진정으로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게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모든 낡아진 관습과 그 잘못된 선입견과 이 모든 우상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이 자유를 얻게 된 자들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 28절 이제 저 뒤에 가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라는 말은 아니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 동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 동네 사람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 때문이 아니라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고백을 우리가 이 뒷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처럼 솟아오르는 생수를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네가 누구인 줄,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구했을 거고, 구했다 못 준다는 건 주었을 거다 이거예요. 구하면 줬다 그 말이에요. 구하니까 주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봐라, 이런 사람도 주시지 않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솟아오르는 생수를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생수가 오늘 우리 심령 속에서 솟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이 은혜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나는 니고데모처럼 많이 배운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길을 모르고, 또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또 길을 모르고 잃어버린 자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이 배웠던지 덜 배웠던지 지위가 있던지 없던지 주님께서 솟아오르는 생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사오니 오늘날도 여전히 그 말씀은 유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솟아오르는 생수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파는 웅덩이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다 새버리는 웅덩이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